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가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일입니다. 100년도 훨씬 더 됐네요. 벌써 한 120년 가까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 원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원어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을 잘 느끼질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만 통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원문보다는 중국 계통의 성경과 또 영어를 쓰고 있는 영어 문화권에 특별히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갖다 놓고 번역한 것이 사실은 우리 개역 성경입니다. 성도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필수인데, 우리 그 개역 성경이나 혹은 조금 바뀐 개정 개역 성경이나 그걸 읽고 그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설교자가 됐을 때는 그런 그 번역본 성경이 아니라 원문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뜻이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 번역된 우리 개정 개역이라든지 개역 성경을 보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아주 굉장한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48편이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시온산이 나오고 또 뭐 열왕들이 나오고, 그런데 막 이들이 뭐 기뻐했다가 뭐 살았다가 죽었다가 뭐 망대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그림처럼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원문을 보면 크신 분은 여호와이시니 찬양할지어다. 아주 풍성하게 말이다. 우리 엘로힘의 도성에서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말이다. 예루살렘은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온산 가운데서도 북쪽, 시온산이 이렇게 큰 산인데 그 산의 북쪽 측면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인간이 세운 왕들이 거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 우리의 왕들이 있죠. 우리가 섬겨야 될 인간의 대상이 있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간의 대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대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돼요. 또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이 다 된다고 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눈이 띄어지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시온산에 있는 도성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것은 풍성한 찬양입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원문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 높기도 하구나. 땅 구석구석 모든 곳에는 즐거움이 있구나. 시온산 북쪽 측면에 있는 위대하신 왕의 도성이 그러하도다. 많이 다르죠? 우리 성경하고 원문이 주는 뉘앙스가요. 원문에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이 산 중턱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럼 예루살렘은 성으로 삥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 성에는 소위 말하는 망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대라고도 하고 망루라고도 하는데 요소에 이렇게 높은 탑이 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탑에 올라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 도성을.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문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을 엘로힘께서 여러 요새들에서 자신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셨도다. 이 3절에서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궐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궐이라는 말이 요새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여러 요새들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신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망루에 올라가서 군사가 아무리 지키면 뭐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망루에 올라가서 아무리 군사가 무장을 하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려고 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대를 통해서 얻는 것은 저 망대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 성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아하, 저 망대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모든 삶의 중심과 중앙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때부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리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막판에 가서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전이 뭐예요?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지실래요? 아니면 계속 지시다가 마지막에 이기실래요? 그러니까 꼭 거기서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이기고 마지막에도 이기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울음을 주시고 처음에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은 사실 보자기예요. 보자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냥 예쁜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가 포장을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고난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인생의 큰 쓰디쓴 맛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가 성성성성성성 나 있는 그 보자기를 풀으면 손에서 어떤 때는 피가 철철철철 나요. 손이 막 따가워요. 주변 사람들이 또 그래요. 왜 그까진 걸 받았느냐? 왜 그런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나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그 보자기를 풀면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과학자들 중에서도 사업가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다 고난의 보자기를 풀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에 축복은 보이지 않고 고난만 잔뜩 있습니까? 그 안에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뽑히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런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봅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새들에서 자신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셨도다 그랬는데 4절에 웬고하니 보라 왕들이 몰려들었으나 그들은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말았느니라. 자, 이 예루살렘 도성이 좋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공략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수많은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고난이죠. 쳐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왕들 가운데 단 한 놈들도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하고 모조리 그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웬고하니 보라 왕들이 몰려들어왔으나 그들은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말았느니라. 5절에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원문으로 보면 그들 모두가 그것들을 보고 기겁을 하였노라. 그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꽁지 빠지게 도망갔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기세등등하게 왔다가 거기 누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탁 달려들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가 나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그랬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6절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거기에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기를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이 했도다. 여러분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떠셨어요? 공포스럽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아기를 낳을 때 들어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아기 낳을 때 보니까 그랬대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나오더래요. 병광들이 막 나래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기가 나오더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도성을 겁도 없이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이 고통을 받는데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이라는데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달려왔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매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이렇게 겁에 질려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는도다.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바다가 나와요. 그 바다 쪽으로 쭉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당도하는 그 배들이 들락달락하는 바다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원수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배에다 대놓고 군수품을 싣고 오고 군사들을 싣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을 원문으로 보면 동풍으로 당신께서는 다시스의 배들마저도 산산조각을 내 버리셨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공략해 들어온 군대만 하나님께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동풍이 육지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바다 해변가에 지금 있는 배들을 다 모조리 산산조각 내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적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싸울 때는요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막 바람을 일으키는데 배들이 막 산산조각이 나죠. 성을 쳐들어 올라가려는데 하늘에서 뇌성이 나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잡아채서 막 무너뜨리시죠.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과연 들었던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도성에서 보았노라. 우리 엘로힘의 도성에서 말이다.
엘로힘께서는 그것을 영영토록 세워주시는도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나이다.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인애를 당신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인애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원문으로 하면 캐세드라고 하는데 이 캐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인애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봐주시면 만사 끝난 거예요. 만사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인애를 당신의 성전에서 내가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엘로힘이라는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당신을 찬양함이 땅끝까지 미쳤나이다. 당신의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가득하나이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이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을 중천을 뚫을 정도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가득하다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 오른손을 영어로 하면은요 right hand라고 그래요. right. 근데 그 right라는 말이 뭐냐면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의로움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1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삥 둘러 기쁨에 쌓여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말입니다. 이는 다 당신의 행하신 심판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을 맞이할 힘이 없었어요.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원수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온산에서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온의 딸들은 기쁨에 둘러싸여서 삥 둘러있는 기쁨 속에 그들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참 어려운 말들이 쭉 나오죠. 이 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빙글빙글 돌아보거라. 성이니까 이렇게 삥 둘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온을 빙글빙글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두루 다녀 보아라. 그곳에 있는 망대들의 숫자를 세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어벽을 살펴보고 요새들 사이를 지나가 보라.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후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방어벽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들이 와서 성을 공략할 때 그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허물어진 방어벽이 없다는 거예요. 적들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은 손도 못 댔다는 거예요. 한번 그 방어벽을 살펴봐라. 어디 허물어진 데가 있느냐? 요새 사이를 다녀봐라. 그 요새가 무너져 내린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왔지만 너희는 피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희 후손에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간증이 뭐예요? 나의 인생 속에서 겪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실 겁니다. 드라마를 봤는데 착한 아버지와 착한 엄마에게서 착한 아들과 착한 딸이 태어나서 아무런 일도 없이 먹고 자고 나이가 들고 또 결혼하고 가정 가지고 애들 낳고 먹고 자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드라마 보실래요? 드라마에는 막 별별 일이 다 있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떻게 됐대 저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때요? 막 진행되다가 다음에 계속. 그러면 막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일하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 얼른 가서 텔레비를 또 틀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진실로 이런 엘로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고 영원하신 엘로힘이시니라. 이러한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도다. 여기도 그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경지는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 뭐냐? 뜻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만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이다,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저 영원한 세계까지 영생하도록 끝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반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자도 살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과 삶의 그 문턱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죽는 건 뭐냐면 스르르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거예요. 눈을 떠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삶과 죽음이 경계가 분명하니까 조금만 좀 이상하면 아이고 죽을래 그러고, 조금만 이상하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뭐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뜻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살까? 저떻게 하면 살까?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뜻을 구하세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죽는다고 해도 살아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온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산,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 원수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온은 어딜까요?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과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범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